지난 시간 우리는 함의 이 계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의 계보가 기록된 이유는 크게 이 두 가지 때문이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교훈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통해 이 땅의 역사는 두 라인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두 라인의 주인공이 바로 여인과 뱀이죠. 둘은 서로 원수 관계로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여인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택한 백성의 구원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역사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로 구분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노아의 때에는 가인의 자손을 잇는 이들로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이 등장을 하고, 아벨 또는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때에 이 홍수로 그 땅에 있는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누가 사라진 겁니까? 뱀의 후손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이 땅의 생명이 모두 꺼진 상태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뱀의 후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의 모델로 등장하는 것이 함이죠. 노아의 저주를 받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뱀의 라인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인의 후손과 비슷해야 되죠. 그래서 그 후손들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히 니므롯의 경우는 가인과 네피림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세상의 첫 영웅이자 제국을 형성했던 자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도 가인의 후손, 즉 뱀의 후손은 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함의 계보에 여러분 니므롯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계보에서 등장하는 자들이 사실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함의 계보에서 미스라임, 즉 애굽이 나왔습니다. 가나안이 나왔습니다.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전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곧 그 백성을 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므롯과 같은 자리에 있던 이들이 이 함의 계보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종부리듯 여기려 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히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며 그 바뀐 자리에서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와 자리를 이 함의 계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함의 계보 뒤에 붙어 나오는 계보가 셈의 계보입니다. 셈의 계보를 통해 오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의 후손에서 니므롯이 나오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계보가 뱀의 후손을 잇는다면 셈의 계보는 여인의 후손을 잇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만 보면 말이죠. 분명히 이 대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셈의 계보를 우리는 조금 더 이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셈의 족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의 계보 뒤에 셈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셈의 계보가 맨 마지막에 등장함은 이 셈의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는 족보에 기록된 세대를 서로 비교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벳은 2세대, 함은 3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셈은요 6세대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죠.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본절을 보시면은 셈을 두고서 야벳의 형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야벳과 달리 함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까? 이는 노아의 저주와 축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벳과 함께 셈은 노아의 축복을 받았지만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으면 곧 함이 저주를 받은 것과 다르지가 않죠. 이에 대한 구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을 잘 보시면 조금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어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부터 보시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달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메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셈에게는 5 아들이 존재했습니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그 중에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통해서 에벨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벨은 셈의 3대 이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셈은 누구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까? 5 자녀들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를 잘 기억해 두시고 계속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셈의 계보는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이후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 전후로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족보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셈의 족보를 보면은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에벨은 2 자녀를 낳죠. 바로 벨렉과 욕단입니다. 창세기 10장은 2 자녀 가운데 욕단 중심의 계보라면 창세기 11장은 벨렉 중심의 계보입니다.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에벨 이후 욕단과 벨렉 계열로 구분해 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2 내용을 가지고 족보를 보아야 이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벨은 첫 아들 이 벨렉을 낳았습니다. 벨렉은 이름을 나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 당시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죠. 이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바벨탑 사건이 그때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주어지게 되죠. 창세기 11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나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이 나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벨렉의 이름을 지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벨렉을 통해 인류를 흩어지게 한 이를 증거하기 위해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셈의 계보에서 여러분 이 에벨하고 벨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의 계보를 다룰 때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욕단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의 이 셈의 계보는 욕단의 자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셈은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욕단의 자식들의 계보가 끝나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쌓은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고, 벨렉의 자식들의 족보가 끝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해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욕단은 에벨의 아들이고 셈의 손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일반 은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적어도 그의 자식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자녀는 무려 13명이나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 시대에 여러분 자녀는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가정에 남자나 이 자녀가 끊어지면은 생명을 상실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수치로 여겼고, 그로 인한 이 괴로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임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것이죠.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죽은 겁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리고 룻기 1장 20절과 21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아닌 슬픔의 사람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방금 읽은 21절에 그녀가 하는 말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압 땅에서 여러분 그녀가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부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다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모압 여인 룻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한 명. 만일 그녀에게 한 명의 손자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녀가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와 자녀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날 당시에 남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나오미가 바로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없는 상태는 생명 없음, 즉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불임의 여성들이 자녀를 낳을 때면은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을 낳고서 한 이야기입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30장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라, 라헬, 한나, 세 여인은 모두 자녀를 낳지 못했었던 불임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자녀를 낳고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웃지 못하던 인생에 웃음을 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며 간절한 간구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강했다면 다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겠죠. 그런 점에서 욥단이 13명의 자녀를 낳았으면 일반 은총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보기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욥단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그의 계보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한 내용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단의 자손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상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주장한 것을 글로 옮겨놓은 책이 있는데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라고 한 책입니다. 궁금해서 그 책의 저자가 한 강의가 좀 있나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1시간가량의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의 강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를 지금부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임을 강조하며 칼빈 주석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칼빈 주석을 찾아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들에 대해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것은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아가 셈에게 주었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바로 셈의 하나님입니다. 셈은 에벨 온 조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에벨로부터 나온 벨렉과 욕단의 자손은 셈에게 주어진 복이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에벨에서 벨렉과 욕단으로 갈라집니다. 이를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가 아닌 둘인 근거를 예비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은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 두 종족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면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도 되는 것이고 욕단 자손의 조상도 됩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벨렉 자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욕단 자손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향후 전개되는 구원사에서 이 선택을 받은 두 백성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봅니다. 벨렉 자손은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이고 욕단의 자손은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후자를 통해서는 구원사를 마무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 욕단의 경우 13명의 자녀의 이 이름이 다 열거되고 있으며 그 이름은 2번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나오고 역대상 1장 19절부터 23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이 벨렉과 달리 욕단 자손이 성경에 2번 등장함은 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욕단의 자손도 벨렉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위해 택함을 받은 제2의 성민으로 여타 셈의 후손들과는 구별되는 예외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추적해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그렇게 본다면 욕단의 후손은
셈족의 언약적 축복을 벨렉의 후손과 더불어 승계한 언약적 적통이 됩니다. 이후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벨렉 계열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히브리 민족이 탄생합니다. 반면에 욕단 계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0장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여기 보면 메사, 스바, 동쪽 산이 나옵니다. 그는 본절을 가지고 메사는 출발지, 스발은 목적지, 동쪽 산을 종착지라고 봅니다. 특히 여기 산이라고 번역이 된 이 하르는요, 하나의 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맥, 산지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편산이라고 하는 말은 동편산지 혹은 동편산맥 또는 동방산악지대로 번역을 해야 원문의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욕단 족속이 거주했다 하는 곳은 이 동쪽 산악지대라고 하는 곳은 산맥과 산악지대가 많은 동양의 어떤 산들을 표시한 것인데, 여러분 여기 이 동쪽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케뎀입니다. 케뎀. 이 케뎀의 어원은요, 맨 앞부분 가장자리이며 지정학적 의미로는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 있는 해변 지역을 언급합니다. 더욱이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은 동쪽이라고 번역이 된 이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 케뎀입니다.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으면 동쪽 끝에 어느 한 지역을 확고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에 욕단의 모든 자손이 동양에서도 아시아 동쪽 끝에 어느 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고히 지적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태평양과 맞닿은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에 이분은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사용된 하르 하케뎀, 즉 동쪽 산에 완전히 일치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단의 자손이 동쪽 땅 끝까지 뻗어나가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터를 잡고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단은 주전 2350년경의 사람인데 당군이죠. 당군 아시죠? 당군은 주전 2333년경의 사람입니다. 비슷한 시대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욕단의 자손에서 한국이 생겨났다, 그렇게 보고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고 나중에 쓰시기 위해서 땅 끝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그분의 강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여 강의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당히 신선하고 흥미로운 내용 아닙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그렇게 감탄하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2의 성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떠한 면에서 욕단의 계보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우리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기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이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욕단의 계보는 제2의 성민이 우리나라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보면 여러분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되면 그 주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의 조상이 욕단의 자손이라면 참 기분이 좋죠. 우리가 제2의 성민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국이나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장 이 부분만 봐도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성경 원어와 칼빈의 글을 인용하여 주장을 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엉뚱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의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주장은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적어도 어떤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합니다. 주장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욕단의 자손들이 어디에서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창세기 10장은 그들이 그냥 동쪽 산에서 거주했다라고 했지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칼빈 주석을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칼빈은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는 멈추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멈춰야 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을 가버렸습니다. 욕단 자손이 창세기와 역대상에 2번 등장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고 동쪽 산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의미를 가지고 그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그렇게 추측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경은 추측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잘하는 것,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끼워 맞추는 겁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666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그 666을 네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헬라어나 히브리어, 라틴어는 숫자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 알파벳 숫자로 풀어내는 것을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보면은 666은 네로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 신약 시대에 성경이 기록이 될 당시에 여러분, 헬라어가 공용이었지 라틴어가 공용어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의 경우 처음에 헬라어로 숫자 계산이 안 맞으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고 그것도 안 맞으면 라틴어로 바꿉니다. 그런데 라틴어도 안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어로 바꾸어서 계산을 다시 시도합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자신들이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본문을 해석하며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뉘어서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성취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살았고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는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딱 두 라인만을 강조합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라인 후손이죠.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라인만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중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 이후 늘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대결 구도로 이어져 내려왔죠. 아벨 이후에 다른 아벨로 하나님은 셋을 허락하셨고 그 후손으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지금 셈이 그 역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셈의 계보 가운데 에벨 이후 벨렉과 욕단으로 나뉩니다. 욕단의 계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벨렉의 계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벨렉의 계보를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셈의 계보는 욕단이 아니라 벨렉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에벨 온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욕단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벨렉 계열에 속하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셈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와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역대상 1장 17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데가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 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벨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셈의 자손이 등장을 하고 욕단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여러분 욕단의 계보 밑에 곧바로 누가부터 나옵니까? 벨렉 계열이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에 처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셈입니다. 17절에 셈의 자손을 언급하고 욕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다시 셈을 언급하고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왜 욕단의 자손 이후에 다시 셈부터 시작을 합니까? 욕단과 벨렉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욕단의 자녀 이후에 곧바로 벨렉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셈의 계보는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는 역대기와 달리 셈의 계보를 둘로 나누어서 먼저는 이 욕단의 자손들을 다루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렉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배치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족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벳, 함, 셈 모두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셈의 족보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열쇠는 노아의 만취 사건과 벌거벗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었죠. 노아의 만취 사건으로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족보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볼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보에 우리가 속하는가 하는 것의 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벳과 셈의 계보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진짜 그 계보에 속해야 한다 하면은 노아가 가나안을 두고서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셈의 계보를 통해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예수의 종이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종이 됩니다. 함은 뱀의 라인을 잇는 역할로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의 계보는 뱀의 후손들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함의 계보는 뱀의 후손들을 보여주며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다 심판받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를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벳과 셈의 계보에 있어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셈은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셈의 계보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욕단의 계보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들은 일반 은총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는 그 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대상에 욕단 자손의 명단이 한 번 더 등장한다라고 하나 그 자손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 자손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욕단의 계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욕단의 계보는 가인의 길을 걷는 뱀의 후손과 함께 함을 보여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고신대학원 기동현 교수가 쓴 창조부터 바벨까지라고 하는 이 책에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의 흐름과도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후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함의 자손과 같이 셈의 계보 가운데에서도 가인의 길을 걷는 뱀의 후손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런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여러분 쌓는 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식,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소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단은요, 자녀가 몇 명이죠? 13명입니다. 다산은 복이지만 동시에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로 누가 자녀를 많이 낳습니까? 이스라엘이 자녀를 많이 낳기는 했지만 고대에 힘이 있는 자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들이 자녀가 많았죠. 그러면 적어도 그가 창세기 10장을 끝으로 더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음과 이후 곧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임을 염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자신의 만족을 챙기던 자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욕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벨렉 계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셈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때에는 에벨 자손 중에 벨렉 이 계열의 중심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계보 끝자락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의 아비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벨렉 계보 역시 셈의 계보를 이어가기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욕단이나 벨렉의 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벨렉 계열을 잇는 라인에서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 일로 처음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에서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고 이후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녀가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으면 이후 그 후손들 역시 어떻게 산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똑같이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삽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순서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벨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자꾸 반복이 되다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순서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 시간 말씀과 기도로 이 진리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배우고 거룩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일관된 이야기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내용을 어디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입니까? 노아의 만취 사건 때부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저주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야벳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어디에 서게 되는지, 셈의 축복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것을 다 보여주셨고 계보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벨렉의 계보를 통해서 온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교훈해 주시죠.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고서 성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구약 역사는 늘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그 택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욕단의 자손들을 성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 다른 민족에 대해 하나님은 성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라인은 두 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라인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2의 성민이나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욕단의 자녀가 동편 산에 거주했다라고 해서 그 후손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성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단의 자손들을 두고서 성민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그 후손을 통해 예수를 보내어 주신 일도 없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상이 욕단의 자손인가의 그 여부가 아닙니다. 욕단의 자손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욕단의 자손인 제2의 이스라엘이요 성민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에 믿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꾸 욕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억지 추측으로 우리를 제2의 이스라엘이나 성민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혈통과 육정을 중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욕단의 자녀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전해지도록 하셨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전수해 준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단의 자손은 여인의 후손을 잇는 라인이 아닙니다. 가인을 따르는 뱀의 후손을 잇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은 현재 광야 생활 중입니다. 욕단의 계보와 당시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되는 계보는 벨렉 계보이지 욕단 계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단의 자손에서 제2의 이스라엘인 대한민국이 나왔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의 지지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당시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입니다. 욕단의 계보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단의 자손을 보면서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욕단이 많은 자녀를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크게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서 충만한 복을 누렸던 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의 복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복. 우리 복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바라크. 구약에 등장한 수많은 복들 중에 하나가 다산입니다. 장수와 번성의 복과 더불어 다산이 있습니다. 분명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복은 신약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들입니다. 주로 구약을 그림자로 보고 신약을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전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까? 신약의 실체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것들이 장수라든지 부나 다산의 복들이었던 것이죠. 정말 그러한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는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명,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이죠. 생명을 잉태하면 우리는 생명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예수가 되면 그 속에서 전부 예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되고 또 다른 예수를 낳게 됩니다.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생명이 영생이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즉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장수의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는 어떻습니까? 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쌓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결국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추구하는 힘의 성격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의 힘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힘을 추구하죠.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힘이란 사실을 알고 사는 자를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복, 즉 다산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자리로 향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란 그냥 이 윤리 도덕적인 선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듯이 이제는 자신이 복음의 통로, 즉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예배와 더불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자는 그래서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구약의 복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변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약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구약의 복에 사로잡혀서 구약의 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단의 자녀가 13명인 것이 부럽고, 야,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서 만사형통, 무병장수, 수복 강령, 자손 번창 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여러분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복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거나 우리가 받은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욕단이 많은 자녀를 낳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벨렉의 자손이 욕단보다 적을 수는 있어도 그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얼마나 소유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택한 백성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할 것은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욕단의 이 지루한 이 계보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이 문제로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부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주변에 참고해서 볼 자료도 별로 없었고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은요 잘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달리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무슨 정보가 정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은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검색하면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내용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시대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분별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분별을 하며 바른 말씀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는 것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요 다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당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전제가 불분명한 사람이 전제가 분명한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거짓말도 당당하게 하면은 사실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나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한 청년이 유튜브 영상 하나를 제게 공유를 해주면서, 목사님, 이 영상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짧은 게 아니라 1시간 정도의 어떤 영상이어서 제가 그것을 다 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내어서 1시간 동안 그 영상을 보고 답을 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너무 영상이 많아서 어떤 영상을 봐야 할지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니 바른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게을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왜곡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거짓과 왜곡으로 자꾸 진리를 오염시키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복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시대는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믿는 이들은 점차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변증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욕단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변증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수호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매주 말씀을 배우는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힘이 드십니까?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야, 설교 5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되는데 너무 힘들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지혜를 구하며 잘 배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른 말씀을 배워 조금씩 성장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과 일어섬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2의 이스라엘, 성민이 대한민국이다, 그러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한 복이 주어졌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복 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그 주신 복을 누리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인생의 판결에 함께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복에 연연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신 예수만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 예배자,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